신명기 31장 1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앞에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여호수아를 불러 너희 둘이 회막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거기서 그에게 임무를 부여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여호수아는 회막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 구름 기둥은 회막 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선조들과 함께 잠들 것이지만 이 백성들은 그들이 들어갈 그 땅의 이방신들과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깰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것이고 그들을 버릴 것이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치면 그날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 아닌가 하고 물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날에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린 그들의 모든 악함으로 인해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이제 너희가 이 노래를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그들을 향한 내 증거가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의 조상들에게 내가 맹세로 약속한 그 땅으로 들여보낸 뒤 그들이 배불리 먹고 번성할 때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돌이켜 그들을 섬기고 나를 멸시해 나와의 언약을 깰 것이다.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닥치면 이 노래가 그들에 대해 증인처럼 증언할 것이니 이 노래는 그 자손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그들에게 맹세로 약속한 그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기 전에 이미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기록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모세가 이 율법책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하고 나서 이 명령을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보관해 그것이 너희를 향한 증거가 되게 하라. 너희가 얼마나 반역을 일삼고 목이 곧은지 내가 알기 때문이다. 보라, 오늘 내가 아직 너희 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호와께 반역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얼마나 반역하겠느냐. 내 앞에 너희 지파의 모든 장로들과 너희 모든 관리들을 불러 모으라. 그러면 내가 그들이 듣는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하늘과 땅을 불러 그들에 대한 증거로 삼을 것이다. 내가 죽은 뒤에 너희가 분명 완전히 타락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길에서 떠날 것임을 내가 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해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그분을 진노케 했기 때문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온 백성이 듣는 데서 이 말씀의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낭송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나를 버리고 언약을 어길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출애굽 시대가 끝이 나고 가나안 정복 시대를 맞이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가 마지막으로 행한 사역들이 바로 이 신명기 3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나이가 120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감회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만족감을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120년의 시간 동안 내가 인생을 살아왔지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으며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는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지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하며 은혜를 베푸신 그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능력도 여호수아의 능력도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안식년 초막절에 이 기록된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모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믿어야 한다라는 하나님 유일신 사상을 가르치고 보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힘써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장 확실한 교육 방법은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자녀가, 나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함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31장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시는 마지막 지시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어떤 명령을 그에게 내려주셨는가?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모세는 그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마지막 지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가르침, 모세에게 주신 이 가르침을 잘 기록하여서 백성들과 그 자손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제 모세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모세 다음 세대들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움의 대상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두려움인 것이죠.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공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죽는 것 또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죽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고 섭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원한 삶에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천국의 길이 있고 지옥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혼의 세계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영혼의 세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고 날마다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기 더 가까워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신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조금은 떨쳐낼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두렵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음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죽음에 초연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만큼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인 것만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해갈까라는 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죽음의 문제보다 죽음의 그 문턱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왜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되어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어졌고 부름받았고 택함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건 우리는 그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며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먹고 마시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삶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가? 아니면 그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인가? 이것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음을 확신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죽음을 맞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할 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쪼개고 나누고 모든 것을 다 비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흔히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문맥상 그 히브리서 말씀을 다 살펴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가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인생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아니면 그 반대로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는 어떨 때입니까?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그것도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순교의 죽음입니다. 참수형을 당하는 그 순교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 나에게 준비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잘했다 칭찬하시는 면류관을 받는 일이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한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모세는 그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였죠. 비록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모세는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어떤 사명입니까?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가르치고 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모세는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는 순간까지도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흔히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농담식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나이가 많으셔서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 물론 나이가 많이 드시면 많은 일들을 못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제약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형편에 맞는 사명을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형편에 맞는 사명을 기쁨으로 끝까지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 순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은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다 가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그러니까 신명기가 뭐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죠? 모세의 고별 설교다, 유언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고별 설교를 통해 모세는 수없이 반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록하게 했지만 결국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가르치고 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외쳤지만 결국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먹고 배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만 결국은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헛된 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것이 음란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성경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들을 백성들이
범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분명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40년 동안의 그 힘든 광야 생활을 드디어 끝내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모세는 상상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비록 자신은 그 가나안 땅에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험난한 인생, 그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진 그 믿음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된 그 복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모세는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6절에서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부터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배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급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의 이 말씀,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배신할 것이다 라는 이 예고의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패역함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의 증거인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그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이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 지나가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죽음의 위기로부터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있던 9가지 재앙들을 통하여서도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자신들을 구원해내실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10가지 재앙의 사건을 통하여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그것이 출애굽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당장 눈앞에 홍해라는 장애물이 생기자마자 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들을 구원해 주신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노예 생활, 자유가 없는 생활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백성들인데 당장 눈앞에 있는 홍해를 보자마자 그 모든 은혜 다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까지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 자신들을 홍해도 건너지 못하고 애굽의 군사들에게 죽임당하게 하시기 위해 출애굽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그들을 그냥 홍해에 수장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홍해 앞에서 또 그 이후에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날마다 불평과 원망만 쏟아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짧은 시간에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소위 망각의 동물이라 불려진다 하여도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저런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저런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봤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날마다 패역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예전에도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를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이라는 기적을 통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 그리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이상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깝게 여겨집니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목이 곧아서 교만할 수 있을까?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면 아쉬운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모습임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 백성들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결국 깨닫는 것은 그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이 다름 아닌 내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심하고 매일매일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삶을 내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내가 감사하며 살아갔던 날이 언제였는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내 삶에 감사가 메말라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감사가 없습니까? 왜 찬양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이 없습니까? 그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고 지금까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고 앞으로도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인지 그런 기대와 소망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감사와 찬양은 사라지고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우리는 밥 먹듯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죄로 여기지도 않고 죄라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세상에 조금만 더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언제든지 그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항상 배신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우리의 본성.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패역함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온전한 순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 허락해 주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반복했던 이유도 그들의 삶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나마 그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다음 세대들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켰는지, 그들을 어떻게 광야 생활로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지를 그 다음 세대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성경에 특히 보면 알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다, 하나님을 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알다라는 단어가 원어인 히브리어로는 야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얻어진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죄악된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은 압니다. 예수님은 알죠.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은 지식으로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는 알지만 믿지 않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당부했던, 그래서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함을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에 이 사람들이 소홀히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패역함을 반복해서 범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좋은 것을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그만큼 패역하다는 것이죠. 인간이 그만큼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패역한 자리에 서지 않고 언제나 거룩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에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에, 묵상하는 일에,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일에 언제나 힘쓰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도 않는 삶 속에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구하면 결코 복이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 분명하게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것이라는 이 예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패역함.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셨다는 것이죠.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걸 알면서도 내가 그 사람을 믿고 무언가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결코 그렇게 못하죠. 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배신할 걸 알면서도 그들에게 약속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비록 패역한 백성들일지라도 그들과 맺은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약속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 항상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의로울 것이 하나 없는 원수된 우리를, 그것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스스로가 먼저 깨버린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러한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로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 자리에 나을 수가 없고 이런 인생을 살아올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일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우리가 가만히 돌아봤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은혜와 복을 받고 말고를 떠나서 기도 응답의 유무를 다 떠나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이 진리의 말씀을 떨쳐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방법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백성들의 끊임없는 패역함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신실함을 그들에게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을 때 징계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다시금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자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또한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보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얻어진 영광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업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시는, 그래서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니,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명령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내 스스로가 가로채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이름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패역한 자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패역함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 그리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귀한 사명,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악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창조되어진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귀한 삶, 하루도 쉬지 않고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빛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